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 정의에 관한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길에 관한 그 모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성경의 구절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진리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작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딱히 구체적인 어떤 답을 하지 못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리를 그저 어떤 옳은 가치, 변하지 않는,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바른 가치나 이치, 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곤 하더라고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주님의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근거 전체를 토대로 해서 이 진리를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하셨는가를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됩니다. 진리의 목적이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보면 주님이 분명히 당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구절이 있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는 목적이나 의미는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닿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것인 거죠. 문제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도 또 그 나라를 실감하고 살아내게 만드는 길도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성경 전체가 또 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영토나 장소에 국한되는 훨씬 더 초월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토를 초월한다니까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땅과 바다, 하늘, 우주, 시간, 공간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큰이라 비교 자체도 안 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다 그의 탄생부터 이 모든 사역과 삶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더 쉽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아무리 힘이 있고 명성이 있고 대단한 사람, 또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고 전심이고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열심을 다한다 해도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닿을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인생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나로 요약해도 또 우리의 역사 전체를 하나로 모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그랬죠. 꼭꼭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결국은 드러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감추어져 있던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나서 발견되고 보여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밖엔 답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밖에 있다. 엑스트라 노스라고 말하고 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감추어져 있어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이 어느 날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동안은 사람들은 그런 건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드러나게 되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사실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겠죠. 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요, 아직은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들, 언젠가 드러나게 될 실체, 언젠가 드러나게 될 근원, 언젠가 드러나게 될 생명, 이런 것을 바로 진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진리를 뜻하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알 그리고 레테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알이란 말은 부정사고요. 레테는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사고로 기억을 잃게 되면 이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도 기억 못하는 이런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면 이전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도 닿질 않아요. 우연한 기회에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사람에겐 없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자기에겐 없는 시간이었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망각되어 있던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고 망각한 것이 뒤집어지는 건 뭐죠? 폭로되고 드러나고 마침내 발견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이제 발견되었다. 이제 폭로되었다라는 의미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진리이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알레테이아라고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감추어져 있는 무엇인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발견되고 드러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역사가 인류가 지금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고 없다고 했던 망각하고 있던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경험과 역사 안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만한 무엇인가가 실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통치,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이런 건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들 말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주에도 보면요, 우리가 눈으로 예전에 고대시대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별들만을 천체의 전부라고 여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극성이나 이런 부투칠성이나 안드로메다 성전 이런 것들만 진짜 하늘에 있는 별의 전부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먼 아득한, 이미 지금 그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거리에 떨어진 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지금 보게 되고 관측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의 눈에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건 사실이구나 라고 인식되게 되는 거죠. 복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 생명, 구원 똑같은 거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 생명은 없다고, 천국은 없다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그리스도께 주목해 보십시오. 아직 감추어져 있을 뿐임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통치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또 믿음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진실된 하나님의 통치 역사임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너무나 익숙한 종교적 단어, 수사의 언어로 그냥 정보로서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안에 지금 보이시지 않고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의 통치가 있었구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끝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전능한 생명을 엿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은 그래서 나는 마침내 보았다, 나는 마침내 경험했다, 나는 마침내 살게 됐다라고 하는 가슴 벅찬 하나님 경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천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어서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시라는 것, 그가 참된 진리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리에 관한 말씀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 예수님에 관한 정의에 관한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향했던 그 길 속에서 오늘 감추어져 있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